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명령을 받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고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였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자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하고 반문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잔해하려고 온 자가 아니냐라고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굴복시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사도 바울은 신앙관이 형성되어 자신의 불리한 입장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분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그가 그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시선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그네들의 논리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당혹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가 증거한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 그대로를 지금 이 사울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서서 걸으면서 찬양하며 성전을 향하여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자꾸 어떤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런 전도 저런 전도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는 다른 전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고안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하는 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인 최건능 목사님은 너무 단순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천당 이 한마디에 그냥 일본 순사가 말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그 초대 기독교 사에서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했을 때 놀라운 그런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방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곱씹어 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선생이며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옥의 간수가 그렇게 찾아와 엎드렸을 때 그때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면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확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길이 열려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전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파고 들어가는 그 능력을 친히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제가 강조하는 면만 생각한다면 전도에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기도받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몸의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지나지 않아서 나가서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모두 다 굴복했다. 이게 어떤 프레임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도 예수를 만났고 몸이 건강하고 나도 즉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친구가 콧방귀 끼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나에게서 빌려간 돈 떼먹은 거 그거 갚기 전에는 나 절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한 말씀을 잘 보세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모두가 전부 현재적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만나 주셨고 사울도 만나 주셨는데 지금 이후에 만났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아나니아와 사울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서로. 그리고 한 사람은 찾아왔고 한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던 그 상황을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유대주의적 최고의 학문, 그리고 유대교를 향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다 박살내려고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전멸시키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의 학문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 유대교를 향한 열심은 도대체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변해도 너무 변한 거예요. 180도 확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그동안 해왔던 학문은 다 가짜입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모든 열정은, 그 걸음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쌓아왔던 그 모든 삶의 패턴을 한꺼번에 싹 지워놓고 정반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저도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담아 두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주저하는 자세를 버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의 굳어지고 땅땅하게 결이 나버린 화인 맞은 양심도 순결한 양심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순교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과 사상 속에서 우리들이 주저없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곱씹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기도했다고 한 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을 거기서 머물며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기도에 눈물의 홍수가 지어졌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활을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다 내려놓으면서 눈물의 홍수를 지어가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을 겁니다. 이런 눈물의 홍수가 터진 그 기도의 전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슴에 새겨 놓지 않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몰아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몰아내듯이 몰아가실지라도 내가 가서 거기서 말씀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즉시 그 놀라운 고난도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홍수를 자아내는 철저한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져진 사도 바울이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리고
바울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 앞에 모두 다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의심했던 아나니아도 무너졌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며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된 사울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도에 대해서 저렇게 나에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행한 행적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믿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전해야만 됐어요. 이상한 소리 들을지라도 그는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대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그런 지난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내가 또 무너지고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며 그를 사로잡으시면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여버렸던 그 성을 향하여 다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의 행전이 성령의 행전이었고, 그 복음의 행전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예수를 주라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둘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했을 때 그는 눈이 다시 떠지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도 떴고 그의 영안도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시작이고 사명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준비된 설교도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 앞에 아주 서슬퍼런 칼날을 들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힘을 더 얻었다 그랬어요. 힘을 더 얻어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이 힘을 더 얻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힘을 냈다고 보다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서 힘을 더 얻어서 이 복음의 승리를 경험케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합시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잡았다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의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